목지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실수는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꽃은 이 벌을 불러서 이제 수정하게 하고, 꽃은 사실은 수정하게 하기 위해서 벌이나 나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활짝 피는 겁니다. 잠시 피고 실제 목적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런데 꽃이 없는 나무가 있어요. 꽃이 없는, 무슨 나무요? 무화과. 없을무, 꽃화. 꽃이 없는, 꽃을 안 피는 거예요. 무화과는. 꽃이 피었을까요? 안 피었을까요? 네? 꽃이 폈을까요? 안 피었을까요? 네.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같아요? 자, 이거 하나 더 보면은 뭐 같아요? 네. 무화과는요, 속으로 꽃이 핍니다. 그 속이 꽃같이 생겼잖아요. 다른 이 과일하고 다르죠. 네. 그래서 목지피라,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것도 꽃이 없는 무화과조차도 속으로 펴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아멘. 자, 꽃이 그럼 뭐냐? 바로 활짝 펴서 벌과 나비를 불러서 수정된 것처럼 우리 신앙의 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꽃이 핀 사람들. 이렇게 신앙의 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믿습니다, 신앙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생을 책임지시며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열매.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지피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반드시 예수 만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시어머니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러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것이 헛소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문지기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 신앙의 꽃을 피운 룻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유다 베들레헴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온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어요. 그 길이 미련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요. 증명.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이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필연이 됩니다. 필연.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우연히 여러분이 그 직장을 가지고, 우연히 내 아내 남편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옆에 있는
아내들이 있거나 우리 이제 여성들이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구나. 다 룻과 같은 분들이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야, 이 아내가 없었으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없었으면 이 남자들 다 어떻게 됐을까? 정말 이 룻과 같이 오직 하나님 붙잡고 딱 중심이 서 있으니까 저 멀리 방탕하고 갔던 남편들도 다 결국은 끄집어내서 끌어당겨서 결국 살려내는 능력이 우리 새함교회 우리 여성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자긍심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룻과 같이 하나님 한 분 만나서 신앙의 꽃을, 영적인 스파크를 일으킨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치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하시고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1260 7차 마무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감사했는데 그 중에 우리 권사님이 정말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고 세례받게 됐다. 아멘. 예, 이런 은혜 아직 이 열매가 없으신 분들도 반드시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아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때려치고 싶었는지, 벗어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이 신앙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을 만난,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하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아니고는 이걸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작정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 길이, 우리가 이 가정을 끝까지 생명 걸고 지켜서 반드시 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놓치면 다 우리 자녀들, 가정들 다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작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작정기도 몇 번 하면 주님 부르실 때 옵니다. 네, 이거 몇 번 하면 주님 부르실 때 와요. 기도하다가 가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2, 3일만 딱 앓고 주님이 딱, 여러분 죽을 걱정 절대로 하지 마세요. 죽을 때 무서울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가장 황홀한 순간이 죽음의 순간. 하나님 만나고 천군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쫙 맞이하는, 저는 저 90에 돌아가신 제 할아버지를, 우리 할아버지 믿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 그냥 뭐 주일날 왔다 갔다 할 줄, 늦게 믿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기운 없는 분이, 이제 꼴까닥 하실 분이 두 손을 들고 막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천군 천사가 맞이하러 오니까 손이 번쩍 들었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앙의 꽃을 피운 분이기 때문에 이제 죽을 걱정도 없으니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돼요. 잘 살기만 하면 돼요. 예. 가구배구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되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우리 베스트를,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 1절에도 또 마침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각본을 드라마틱하게 쫙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가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쓰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실제 사건보다 더 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 성문에 갔는데 기업 물자를 탁 지나가 만나게 돼. 야, 이게요. 그럼 뭐 그냥 기업 물자 수소문에서 찾아가면 됐지. 그럴 수도 있지만 요때에 이 사람에게 묻고 이 사람이 답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찾아가서 만날 때는 다른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벌어지고 일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에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내가 요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제가 요즘 협상에 대한 책을 읽는데 협상, 모든 게 협상. 여러분 그 물건 살 때 막 이른 아침에 가서 냉장고 산다 그러면 반드시 바가지 쓴대. 급하니까 이 직원이 이 사람 급하구나 하고 가격을 높게 부른다는. 살려면 여유롭게 가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살 듯 말 듯 하면서 여기가 더 좋은데 싼데 이래야 몇십만 원 깎아서 살 수 있다는. 협상.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는 우리의 어떤 협상의 능력이 아니라 그 범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를 만난 순간이 이 기업 물을 자에게 내가 기업을 물으지 아니하고 너한테 물려준다라고 고백할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언제 만날지, 어떻게 만날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상황에 주님이 인도하실지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갑니다. 일리 와서 앉아봐라.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 뭐냐? 당신이 이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자 1순위인데 이 기업을 물을 것이냐? 그러면서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을 물으겠다, 내가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조건이 있다. 이 집은 다 죽고 아들이 다 죽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밖에 없는데 이 며느리가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도 함께 받아야 되고 그 소유권을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아서 이 여인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그러면 손해가 나니까 나는 안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 받았어요? 손해가 납니다. 뭐에 손해가 났어요? 돈의 손해. 자, 만약에 이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이 기업을 무르고 룻을 받고 룻의 명의로 이 기업을 그대로 이어줬다면 그 후손이 지금 엘리멜렉이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이 유다 지파 중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왕의 홀이 나온다. 왕이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뭐 때문에? 뭔가 찔리시나 보네요. 돈 때문에 이 집안이 놓쳐버린 거예요. 물론 돈 필요하고 소중하고 중립이라 잘 쓸 때에 정말 존귀하게 아름답게 쓸 수 있지만 그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것은 무의미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정말 영적이며 하늘의 축복을 내가 빼앗길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안 하겠다. 그러면 증명을 해라. 많은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어서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일순위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나는 안 물읍니다. 여러분들이 증거입니다. 이 복을 차버린 거예요. 두고 증거가 된 거예요. 이 복을 내쳐버린 거예요. 내쳐버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을 내치지 마시고 오늘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입술로 고백하고 그 길로 나가면 복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닐 거야, 우리 집은 아닐 거야, 우리의 공부하는 꼴을 보니까, IQ를 보니까 안 될 거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 신앙에 꽃을 피운 거 보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꼴을 보니까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믿어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가 막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아주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처럼, 여기는 손바닥이고 손등인데 하나처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이 동시에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불신앙과 부정과 의심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마귀가 와서 막 안 믿어지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막 거역하게 하고 의심하게 할 때마다 다 같이 따라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경험상 그때에 기도 안 하고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면 나도 모르게 한 번 들어오면 확 가는데, 그 순간 예수 예자만 나와도 벌써 마귀가 도망가. 그 생각이 싹 사라져.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제 장로들을 증인 삼아서 자기가 이제 기업을 물을 것들을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왜 룻을 맞이했을까요? 이방 여인인데, 또 룻의 이름으로 명의도 또 그 재산도 다 줘야 되는데 왜 보아스는 룻을 기꺼이 맞이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뭐예요? 족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정통 족보. 여러분 집에 족보 있으신 분? 족보. 이 집안은 그래도 좀 쓸만한 집안. 족보. 족보예요. 좋지 않은 거. 예전에는 족보에 여자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요즘은 다 들어가지만 예전에 여자도 안 넣는데, 유대인들의 족보에 여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구약에 쫙 보세요. 여자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 나와요? 나오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족보 보세요. 뭐 노아의 족보, 아벨의 족보, 남자 이름만 수두룩 깔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족보예요. 그리고 마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인들의 이 족보와 정통이 아주 심취해 있는 정통 유대인. 그래서 족보를 딱 쓰는데 거기에 여인 셋을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 룻, 다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여인에다가 직업이 뭐예요? 기생. 기생이 뭐 지금의 직업하고 유사하고 똑같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신분이나 출신이나 집안의 내력이나 또 이방인에다가 별 존경하고 추앙받을 만한 직업이 아닌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상 파죽지세로 올고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싹 쓰러질 것을 알고 그 민족을 초월해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라합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붉은 줄을 내밀어서 살아납니다. 그 라합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신앙의 명가 유다 지파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여인을 딱 보는 순간 기생의 냄새, 집안의 냄새, 그 가풍이나 이런 거는 싹 사라지고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낳은 자녀가 보아스인 거예요. 그 보아스가 자라면서 그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 그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고백, 집안 대대로 나오는 유다 지파의, 유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과 그 야곱의 형제들이 씨름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유다가 그래도 우리 살 길은 이 이집트에 내려가는 길이라도 형제들을 이끌고 쫙 리더십을 끌고 내려오잖아요. 그 집안의 그 내력을 가지고 이 라합과 이 살몬이 만나서 보아스를 낳아서 양육을 한 거예요. 보아스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이방인인 것을 아는데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룻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처럼 이방인인데 그 여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안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랑감 볼 때, 신부감 볼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앞길도 복으로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왜 룻을 기업 물을 자로 맞이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마 속으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1순위가 룻을 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딱 붙잡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다른 찬양을 들었는데요, 그 찬양 속에는 천대까지 너의 자녀 은혜 주시고 대대로 자녀 그 자녀의 그 자녀를 그 자녀의 그 자녀를 천대까지 계속 주신다고 약속하는 찬양이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내 자녀가 이와 같이 두고 복받을 자손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축복을 이 성문에 있는 사람이 합니다. 첫째는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를 원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고 다말이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레아와 라헬은 어땠습니까? 야곱에게서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룻에게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유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세상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 세 번째는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말 이야기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가 장자 죽고, 둘째 거부해서 죽고, 셋째 또 죽을까 봐 안 주잖아요.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베레스가 된 거예요. 베레스. 도덕적으로 좀 아닌가요? 네. 받아들일 수 없으신가요? 네. 여러분 참 성경은요, 제가 그래서 경전이 아니에요. 경전에는 며느리는 이렇게 삼강 오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경전이죠. 성경은 경전이 아닙니다. 팩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삶도,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을 다 기록하면 어떻게 썼을까요? 안 쓰고 싶죠? 네, 안 쓰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 써도 여러분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세밀한 삶 속에서 우연히와 마침을 삼아서 결국은 예수 믿게 하고 복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좋은 일만 쓰는 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가 하냐? 동네의 성읍의 장로들과 사람들이 이 보아스와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에 했을까요? 제가 보니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도 별 상관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축복하는데,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말 해줘야 돼요? 예? 뭐 싹시 노랗다 이런 말 해야 돼요?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을 매일 묵상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우리가 할 일은 축복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바닷가에 갔는데 자기네 나라와 유럽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과일이 하나 떠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콜럼버스는 생각하기를, 그래, 저 바다 멀리에는 또 다른 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 대륙이 있을 것이다. 아멘. 그게 쫙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러 그거 하나 붙잡고 나간 거예요. 결국은 발견해요. 그 당시에 멀리 가면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시절에도 열매 하나 보고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생명의 씨앗인 믿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고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거 하나 붙잡고 나아가면 신대륙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작이 순간이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은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화가 아주 유명한 위인이 태어난 그 집을 찾아서 한 사람이 나갔을 때에 어느 동네에 가서 이 위인이 태어난 집이 어디입니까? 모르겠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통구 밖에 나오면서 마지막 노인에게 물었어요. 이런 위인이 여기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어. 여기는 아기만 태어났어. 뭐만 태어났다고요? 그 아기가 위인인지 아닌지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의 자식이 위인이 될지 뭐가 될지 알아야 몰라요. 근데 어떤 애는 위인이 되고 어떤 애는 아니 되고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그 부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과 협력과 믿음, 확신 심어줄 때에 자기도 모르게 나는 베리트, 언약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막 충천할 때 없는 능력도 생기고 없는 지혜도 막 생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아주 평범하게 저 동네에서 그 아기로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할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아니일수록 소망이 있는 애예요. 아멘. 이놈은 될 것, 걔는 아닐 수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잘나면은 원래 잘나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닌 애들이 기도했더니 지혜도 생기고 건강도 안 좋았는데 건강해지고 형편없고 평범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말이 있죠.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만큼은 교회식으로 믿으세요. 교회식으로 인생을 사세요. 세상에 가서 세상이 말하는 거에 찌들어서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말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세상 가서 하나님식으로 해보세요. 그래 세상 사람들에게 나 못난 놈이야, 우리 자식 못난 애야, 애가 어려서부터 맹했어. 그런데 기도했고 부르짖고 끝까지 믿고 나아갔더니 얘가 이렇게 됐어. 나가서 얘가 아닌데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말하세요. 많이 말해놓으세요. 많이 말해. 만나는 사람마다 많이 말해놓으세요. 많이 말할수록 하나님이 이루셔요. 왜? 내가 많이 말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 우리 하나님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 혼자만 나 이거 이렇게 됐으면 이거 기도 제목 얘기하지 마. 응답 잘 안 돼.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세요. 이거 1260 작전 기도예요.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막 사진 찍어서 돌리시고 그냥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많이 얘기하세요. 많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이거 응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러면서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잘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좋아서 잘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해주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까를 연구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업 물을 자가 됐구나,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생명의 봉양자요 회복자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우리 새암교회 며느리들은 다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들이. 며느리들 아멘. 시어머니들 아멘.
우리 며느리는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며느리는 다 룻이에요. 룻으로 보고 믿어주고 축복하면 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 영어 복종, 순종, 뭐라고 그래요? 오벳. 아마 오벳이라는 이름에서, 그래서 오벳이 종이라는 뜻. 예수 그리스도가 종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죠. 그래서 베레스부터 계보가 나옵니다.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 그 유다 지파의 대가 끊길 위기를 이어가서 천신만고 끝에 얻은 이 베레스, 거기서부터 이어갑니다. 그리고 낳고 또 끊길 위기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오벳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새가 자녀를 낳는데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이 말 안 들어서 다른 왕을 세울 자를 찾아서 기름 부어라 하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아들 7이 쫙 서 있는데 첫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오늘 성경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누가 낳은 자식이에요? 룻에게서 낳은, 오벳이 낳은, 이새가 낳은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애 아니야. 둘째도 너무 마음에 들어. 셋째, 넷째 다 마음에 들었는데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여덟째인 다윗은 중심까지도 합한 자녀. 여러분의 자녀는 다윗처럼 중심에 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셀리더 상담을 하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윗 같은 셀리더들인 거예요. 제 마음에 중심이 합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평신도가 셀리더가 돼서 셀 가족을 자녀처럼 아비의 심정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돌보고 섬기겠다라는 이 중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 중심이 합격한 사람.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임명식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셀리더를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하기 싫어서. 왜요? 셀리더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목숨 걸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 남편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남편은 아내를 생명 걸고 지키고, 생명 걸고 지키는 예수님처럼 있는 남편은 아내가 순종을, 복종을, 모든 것을 내걸고 순종해야 되는 이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말처럼 신앙의 계대를 잇는 귀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처럼 어떤 민족, 직업, 가문,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룻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놀라운 가문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룻과 같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